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모두 자리에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15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에 가시매 그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달부터 이제 산지교회 주일 예배는 11시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11시 하니까 이전보다 더 일찍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목사인 저도 좀 더 일찍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배 시간 전에 좀 일찍 오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특주 매주 해도 될까요? 매주 해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모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아마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이 표적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죠? 어쩌면 이럴 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뭐 교회 건축이나 교회에 대한 헌신, 헌금을 강조하는 주제로 이 본문이 많이 들먹거려지죠. 이 본문에 대한 설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헌신이 있었더니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뻥튀기를 팍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불려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갑절로 갚아주신다. 뭐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들어보신 적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병이어 사건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새 그렇게 설교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요새는 저도 그렇게 설교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자 본문 5절 보시면 본문 5절 6장 5절 보시면 이렇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라고 해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말씀이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날마다 머리를 하늘에 두고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주님의 핵심 질문입니다. 핵심되는 시험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주일 설교 이 제목을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험 문제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너무 스포일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병이어의 표적 했는데 부제로 하나님의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시험 문제를 통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디 오늘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주님의 시험 문제에 우리 모두 100점 만점을 받는 인생이 되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좀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이에요. 1절. 그 후에라고 합니다. 그 후에. 자, 언제 후를 말하는 것일까라는 것이에요. 자,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은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책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배경이 되는 상황, 그 전, 오병이어의 전 그 상황을 구구절절하게 자세히 설명하는 대신에 그 후에라는 말로 이미 독자들이 알고 있을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을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공관복음, 즉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그건 세례 요한이 헤롯의 궁전에서 목배임을 당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에서는 14장, 마가복음에서는 6장, 누가복음에서는 9장. 우리 성경을 보시면 병행본문 그 구절이 그 위에 나와 있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오병이어를 기록하면서 이 공관복음에서는 그 오병이어 사건 그 직전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후에라고 지금 요한복음에선 기록하고 있죠. 이건 땅의 나라와 하늘의 나라를 지금 극명하게 대조하는 건데요. 한쪽에선 세상의 권력과 재물이 가득한 헤롯 궁전 안에서 인간 쾌락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인간이 추구하는 땅의 나라의 그 최고점을 보여주지만 그 나라는 결국 죽음의 향기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쪽에서는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인간이 추구하고 인간이 쌓았던 아무런 그런 보호장치인 성벽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저 광야가 배경인 장면이에요. 이곳에선 주님께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는 생명의 향기로 끝이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헤롯 궁전이라는 땅의 나라와 광야라는 하나님 나라를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오병이어 사건은 시작되는 거라고요.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진 장소를 공관복음에서는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모두 빈들, 즉 광야라고 해요. 오늘 요한복음 1절에서는 뭐라고 하죠?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합니다. 왜 요한은 굳이 바다 건너편이라고 했을까요? 이건 애굽에서 나와 홍해 건너편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과 광야 사이에 홍해가 있었던 것처럼 헤롯 궁전인 땅의 나라와 광야인 하나님 나라 사이에 갈릴리 바다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볼게요.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예수를 따르던 그 당시 그 광야에 있는 그 큰 무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쫓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제 많이 강조했죠. 표적만을 쫓는 사람들, 그런 무리들은 여전히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를 쫓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는 무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맛보고 그 기적의 참된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무리들은 본문 15절 맨 마지막 절 예수를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무리라는 것이에요. 헤롯 왕처럼 땅의 나라의 궁궐에 있는 그 세상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신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좀 더 보죠. 3절. 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께서 산에 앉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현현하시는 것과 연결되어진 말이에요. 산상수훈에서도 예수께서 산에 앉으셔서 가르치는 것으로 묘사하죠. 이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주님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임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자,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때는 유월절입니다. 자, 오병이어 표적은 유월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가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건져진 걸 기념하는 절기이죠. 자, 지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쭉 지금까지를 종합하면 오병이어의 표적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신약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도 이어진다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 즉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땅의 나라에서 주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는 하늘의 나라로 하나님 백성들을 영원히 옮기시는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 사건이 출애굽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사건과 연결되는 것인데, 출애굽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이주셨던 그 사건과 당시 있던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은 연결을 짓지 못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들은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른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와 아이까지 있었을 것이므로 얼추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로 추산을 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지금 배불리 먹게 하는 그 놀라운 광경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출애굽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 배불리 먹었던 그 광야의 장면을 곧바로 떠올렸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말씀을 품고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요. 초막절을 지키고 그 조상들의 절기를 그토록 엄수하던 자들인데, 또 누구보다 자신들의 역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인데, 그때 그 장면을 보고 광야의 만나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죠. 당연히 떠오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14절. 그래서 14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이 표적을 보고 예수에 대하여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는 그 선지자라고 하는 말과 임금, 정치적인 임금이죠. 15조에서 그 정치적 임금, 이 두 단어 사이에서 뭔가 약간 안 맞는 것 같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그죠? 왜냐하면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낸 자이고 좋은 것이고, 정치적인 임금이라면 세상 왕이니까 뭐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 나쁜 것인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과연 이 둘이 어떻게 연관되기에 당시 군중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면서 동시에 임금으로 세우려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읽는 이 구약은, 우리는 지금 신약을 보고 있지만 구약 성경은 사실 유대인들의 경전이잖아요. 경전과 다르지 않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뭐 물론 성령님이 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귀를 닫혀서 그런 것인데, 한번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단순히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약에 이 메시아로 인정하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될까봐 그게 싫어서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 정도로 뭐 얕은 사람들은 아니겠죠, 설마.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암송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오경 암송하시는 분 계세요? 저도 못해요. 그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구약이 자신들의 역사라고요. 역사. 우리나라 국민이 뭐 고려사 암송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서 한국사 암송하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암송한다고 자기 역사를 암송하는 거예요. 역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신약을 향한 예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상 못하는 거예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의 역사가 어딘가에 예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생각이 되세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사건들을 신약의 예표인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스라엘 그 역사야말로 창세기의 그 태초, 그 에덴으로 회복해 가는, 그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요. 왜 이스라엘이 그토록 선민의식이 강했냐면 그들 민족만이 창세기의 아담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자신들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겉모습만 사람이지 사실은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여겼다고요. 그래서 이방인을 개 취급했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 이방인을 개 취급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신들만 아담인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출애굽한 사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출애굽하는 순간, 홍해를 건너는 순간 자신들은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순간을 경험한 거라고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죄를 짓죠. 그럼 그들은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그들은 아담의 타락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제 나타난 것으로 본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와도 같은 처지에 이제 놓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그렇게 해석한다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제2의 출애굽을 지금도 기다리는 거예요. 첫 번째 출애굽을 이끈 모세와 같은 제2의 모세를 기다리는 거라고요. 그 제2의 모세가 그들에겐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에 오늘 그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유명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에게도 메시아를 언급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요. 자, 나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가 바로 제2의 모세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신명기에서 가리킨 이 선지자가 예수인 건 맞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자신들을 제2의 출애굽, 애굽에서 구해낸 그 모세와 같은 제2의 모세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보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그 선지자라고 정관사를 붙이며 제2의 모세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원하던 제2의 모세가 온 것이라면 이스라엘은 과거 애굽에 재앙이 내리고 출애굽하였던 것처럼 지금 제2의 모세의 인도로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히 그들은 정치적 독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2의 모세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라고요. 사실 유대인들의 종교관, 그 유대교에서는 그들에겐 영적인 구원을 이루어줄 메시아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들 종교관, 그 종교 개념에서.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영적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미 선택받았는데 뭘 더 선택을 받아요? 끝났지 자기네들은. 그래서 그들에게 남은 건 이제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 정치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 육체의 필요만 채워주는 그 메시아면 되는 것이에요. 논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미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죄의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죄의 문제는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메시아는 모세와 같이 제2의 출애굽을 이루고 다윗처럼 통일왕국을 이루어내는 선지자이자 왕이어야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성경의 그 잘못된 해석과 적용을 쉽게 바꿀 수 있을까요? 성경의 역사인 그들인데 그렇지 않죠.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말씀을 비롯해서 공생의 내내 시종일관 성경의 본래 의미를 깨우쳐 주려고 애쓰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들아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면서. 그리고 또한 오병이어와 사건 같은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먹은 그 하늘 양식이었던 그 만나가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야 라는 것을 계속 깨우쳐 주려 하는 것이에요. 왜 이 유대인 이야기를 우리 이렇게 하느냐? 그건 이 이야기가 비단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어린아이의 작은 선신을 뻥튀기 해서 돌려주신다 라고 하면서 돈을 걷어들이는 그런 것을 우리 많이 들어왔잖아요.
또한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으니까, 구원 문제는 해결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구원 말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한다니까요. 재물을 달라고 하고 건강을 달라고 하고 권력을 달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겪는 그 고난의 문제를 두고 간구하는 것이 잘못되는 것은 아니에요. 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교만이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으니까요. 다만 예수님 자체,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다른 것에만 우리 마음이 가 있는 것이 문제라고요. 하나님은 전부를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린 전부를 받았는데 계속 그 전부를 받았으니 더 달라고 뭐 이상하잖아요. 그것이 유대인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라고요. 근데 유대인보다 더 나쁜 경우까지 있어요. 유대인은 그나마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영적 교만까지 더하여져서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좀 등한시하고 좀 죄 좀 짓고 해도 큰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전혀 모르는 거라고요. 오늘 오병이어 표적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나?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죠. 6장 뒤에 보시면 6장 22절부터가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설명하시잖아요. 51절 한번 보실래요? 51절 뭐라고 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하세요. 또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하십니다. 56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서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다른 공간복음에는 다 있는 6월절 마지막 만찬 장면이 없어요. 제가 그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에는 만찬 장면이 없어요. 그 장면이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 오병이어 표적 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복음이 다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그 하늘의 만나 사건도,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도 모두가 가리키는 곳은 십자가인 거라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 서서 또 우리 주님의 그 찢어진 살과 피를 마시면서 거기서 세상의 필요에 집중하고 그것만을 구하고 신앙 양심이 실종된 채로 괜찮다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건 머리로도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고 가슴으로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담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결국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유대인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상태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이 질문에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를 원하세요. 사실 우리의 이 삶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 과정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걸어가는 인생 여정은 시험의 여정이에요. 그 시험 문제입니다. 그것이 오늘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드렸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이것이 주님의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주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아는 건 그 바로 다음 6절에서 이미 그 말씀이 있어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다라는 예수님의 그 속마음을 미리 6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즉 이건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빌립한테 동구해 와라 그게 아니라 이제 빌립을 시험하는 거예요. 전에 그런 말씀이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 중에 또 이렇게 말씀 가운데 주님이 질문하실 땐 긴장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나 스스로 판단 못해요. 꼭 주님께서 질문을 던져주셔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봅시다. 자, 먼저 주님의 질문 중에 주어가 중요합니다. 주어. 우리가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네가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는 무리들, 무리들 군중들의 그 문제를 앞에 두고, 굶주린 자들의 그 문제를 앞에 두고, 우리 즉 예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금 전제를 까시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가 되고 싶어 하신다고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것이에요. 사람을 위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고아처럼 지내던 우리에게 달려오신 분이라니까요. 수가성의 여인에게 달려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되고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핍의 문제를 우리가 되어 푸시겠다고 하시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그것을 자신이 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빌립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없는 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고아가 아니에요.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 있죠. 군중 속의 고독. 주위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혼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얻을 것이 있다고 여기고 몰려드는 사람들, 그런 무리들은 오히려 나를 더욱 외롭게 할 뿐이에요. 현대 사회에 우울증이 왜 더 증가하나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오히려 홀로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로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첫 발걸음이에요. 예수님의 질문에서 다음으로 주목하여야 할 것으로, 예수께서 어떻게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를 묻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떻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결핍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가 아니라 어디에서 해결할 것인지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어디서를 물으셨는데 빌립이 보여준 답안지는 어떻게가 적혀 있는 것이에요. 7절이죠. 빌립의 답안지는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를 물어보셨는데 빌립은 엉뚱한 대답을 지금 한 거라고요. 이것이 믿음 없는 자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이 세상의 자원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떡이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세상의 떡이 조금 낮다고 해서 좀 풍족하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도인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주소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결단코 이 땅의 것으로 사람이 만족하도록 지으시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는 결단코 인간은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만족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으로는. 그런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광야의 만나 사건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배가 고프자 곧바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애굽의 그 노예 생활, 애굽에 걸렸던 그 솥단지를 그리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배를 불리시죠. 그럼 그것으로 그들이 만족이 채워졌나요?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고기 달라, 물 달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일들이 이스라엘 향한 시험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신명기 8장에 나와요. 신명기 8장 2절 3절인데요. 신명기 8장 2절 3절 한번 댁에서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 다음부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시험 내용과 시험의 목적까지 다 나와 있죠.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결핍의 상태에 두시고 시험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해 그 과목의 내용을 더욱 알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시험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사람은 땅의 떡이 아니라 하늘의 떡인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만족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서 이스라엘은 모두 낙제점을 받은 것이에요. 오늘 빌립도 예수님의 시험에 대하여 빵점의 답을 내놓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땅의 답안을 내놓은 것이에요. 그럼 안드레라고 나올까요? 아니에요. 안드레도 빵점인 것이에요. 9절에 안드레는 한 아이의 도시락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으니 라고 돼 있어요. 안드레가 빌립보다는 더 나은 걸까요? 우리 그런 설교 가끔 듣죠. 안드레는 그래도 찾아라도 봤다. 그러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찾아다녀야 된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도 믿음이 없는 건 매한 가지인 것입니다. 솔직히 어떤 면에서 안드레가 조금 더 얄미워요. 예를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빌립은 계속 계산을 열심히 했어요. 자기 머릿속에 나름 해보려고 막 노력했다고요. 막 계산하고. 근데 안드레 수가 도시락한 수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뭐 건축을 하는데 한 100억짜리 건축을 한다고 쳐봐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돈을 빌리려고 그러는데 나 돈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나 100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그 100억에 비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0원이나 될까요? 10원 툭 주면서 나 이거밖에 없는데 그냥 없다고 하는 사람이 좀 나아요. 그냥. 결국 안드레가 지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라고요.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은 얼마나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도 어떻게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에요. 어디서를 물어보셨는데 어떻게를 갖고 온 거라고요. 현실의 부족을 눈앞에 지금 제시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안드레도 예수님의 시험에 빵점 답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럼 빌립과 안드레만 빵점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두 사람이 바로 그곳 광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요. 모두가 빵점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모두 빵점짜리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온전히 채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만 만점이 될 수 있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되지 못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 아닌 땅의 것으로 자신들이 하려고 하면 다 빵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옛날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인가 됐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오라는 숙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제가 봐도 도저히 초등학교 2학년이 만들 수 있는 그 숙제가 아니에요. 그런 숙제 가끔 있죠. 우리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문의를 했어요. 이거 정말 아이 혼자 하라고 낸 숙제예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 부모가 함께하는 숙제예요 라는 거예요. 숙제 중에는 부모가 함께하는 숙제가 있더라고요. 만드는 것 같은. 근데 그걸 모르는 아이는 자기 혼자 하려고 하다가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죠. 엉망이 되는 것이에요. 결국 울음을 터뜨리죠. 그때 이제 아버지인 제가 등장을 하죠. 물론 저도 손재주는 없지만 함께 그 숙제를 합니다. 우리가 돼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돼서. 자, 아이는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서인 아빠를 찾아야 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 숙제의 답이었던 거라고요. 우리 인생에 놓인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그것이라고요. 어떻게가 아니라고요. 어디서라고요. 광야에서의 모든 시험의 해답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빵점 인생인 저희들을 만점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의 문제도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인생의 그 문제를 풀어내시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 예수님이 친히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미 그 방법도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 어떻게는 예수에게 속해 있는 거라는 것이에요. 친히 자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찢고 그 피를 부어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해결책이 바로 어떻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시는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래서 물고기로 번역된 단어의 원뜻은 매우 작은 물고기예요. 뭐 고등어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조금 큰 멸치. 멸치 중에서 멸치 종류가 있잖아요. 조그만 새끼 멸치인 게 아니라 국물 우려낼 때 좀 큰 멸치. 그 큰 멸치 정도 되는 물고기를 보시면 돼요. 정말 요만한 거죠. 요만한 거.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보리떡일까요? 보리떡은 당시 모든 빵 중에서 가장 값싼 것으로 천하게 여기던 음식이에요. 사실 짐승들이 먹던 곡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수께서 세상에서 가장 천하게 여김을 받는 보리떡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 보잘것없는 그 물고기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 몸을 찢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천한 빵인 그 보리떡과 가장 보잘것없는 멸치 같은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찢기신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는 그 어디에서도 위풍당당한 것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우리가 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100점짜리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11절 12절이에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는 모습은 6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기 전 축사하시는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의 무리들에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고 배불리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먹이시고도 음식이 남아요. 그리고 그것을 버리지 말라고 하죠. 그 남은 것을 거두니까 13절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하늘의 떡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영생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채워주신다고요. 먹고 남을 정도로 주신다고요. 문제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조금만 원해서 그런 거죠. 이 말씀이야말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그 넘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것이 바로 12바구니예요.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땅끝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고 넘치고 넘쳐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하여진 것이, 또 우리에게 넘치고 넘치고 넘쳐서 또 누구에게까지 또 넘쳐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하는 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늘의 양식을 주십니다. 육신의 떡으로 배부른 것에 우린 만족할 수 없어요.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르기를 원하여야 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더 많이 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욱 많고 더 많은 하나님의 양식을 원하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에 굶주리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더욱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넘치는 하늘 양식을 세상에 퍼뜨리실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빌립에게 하셨던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 질문에 혼자 앉아서 막 머리 쥐어짜면서 계산하는 빌립이나 인간의 손에 쥔 그 보잘것없는 것들로 낙심하는 안드레의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나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이 문제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문제예요. 어떤 시험 문제를 만나도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놓으신 정답을 늘 기억하여야 합니다. 오늘 6장 56절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넘기시면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되는 것이 그 정답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주어지는 광야라는 시험, 인생의 그 시험 문제를 어떻게 푸시렵니까?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보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예수를 그 안에서 찾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 인생에 던져진 하나님의 그 모든 시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부디 예수만으로 배부르고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것의 그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